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의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우리 제목은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아들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로서 살아가는 원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원리를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녀가 점점 크다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부모된 모두가 다 체득적으로 아마 삶 속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키워내리라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각자가 지혜를 다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자녀를 잘 키워낸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늦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얻어서 잘하면 좋겠지만 항상 늦게 깨닫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는 정도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자녀로서 또는 그렇게 부모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부모 노릇하기 참 어렵다고 말씀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좋은 부모의 영향을 잘 받았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은 태어났는데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너무 엉터리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부모한테 우린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두 부분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해보면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라 하는 원리와 또 하나 참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모 노릇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녀 노릇도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떤 걸음을 걸었습니까?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 탐욕이 많은 아버지 밑에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내는 것인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길러내는 아버지 관점보다도 오늘은 우리가 다음 편은 아버지만 관점을 좀 생각할 날이 오겠습니다만, 불의한 아버지 밑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 우리가 맞추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은 항상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만이 아닐 겁니다. 악한 왕 밑에, 악한 지도자 밑에 내가 살아가는 일도 동일한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별력입니다. 사울 아버지, 사울의 탐욕과 아들 요나단의 분별력을 생각해 보자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 전체를 구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건져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사울을 건져내는 것이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우는 일이죠. 만일에 그 전쟁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사울도 나라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나라도 구하고 사울 왕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함을 입고 은혜를 입은 왕인 사울은 이런 의로운 다윗을 계속해서 시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대로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주목하던 그의 눈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시기심이 그 속을 다 채웠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참으로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점점 더 탐욕은 가득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생애 속에 계속되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급기야는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만 그렇게 품고 있던 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아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대저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의 악함이 그 입을 통하여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나온,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도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은 속마음만 가지고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내놓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겁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제는 아들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아예 신하하고 아들한테까지도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장 11절에 내려가 보면 11절에도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그를 죽이리니, 이렇게 아침에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더 내려가서 20절에도 내려가서 이 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전령을 보냈어요. 뭐 하려고? 잡으려고 사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19장 한 장에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3번씩이나 사울의 본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곁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 요나단이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분별하는 거지요. 요나단은 이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악한 것이고 누가 의로운지 그것을 분별했습니다. 그 분별력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요나단에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의롭고 아버지 사울왕이 아버지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악이요 다윗이 선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2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리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숨어라. 그러고 정확한 의도를 내가 더 알아보겠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에게 오히려 말을 전가를 전해주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 편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반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하는 것 같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효도하는 그 아버지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의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상은 그 의를 선택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사울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오히려 아버지를 위한 조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나쁜 영향도 끼치고 자기도 못된 악을 행하는데 아들은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살리는 것인 동시에 아버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분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의로운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이걸 간언이라고 그러지요. 아버지에게, 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청한다고도 하지요. 의로운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내용이 옳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 다윗을 칭찬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가 언제 아버지에게 득죄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그가 함께한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때 일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다윗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죽이려고 한 드러내놓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
어찌 까닭없이 이렇게 하반절에 가보면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참으로 흘려서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부드럽게 그러면서 다윗이 옳다는 얘기를 간언했습니다. 요나단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가까운 정에 흔들려 가지고 정 따라가는 것도 신앙도 아닙니다. 혈연 관계도 뛰어넘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뛰어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혈연 관계를 끊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과 의를 쫓기 위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무조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지을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다윗이 무죄함을, 죄가 없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과 아버지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관계를, 인정관계를 극복하고 그는 선과 악을 분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요나단은 의에 서려고 항상 했습니다. 내려가서 20장 30절부터 34절에 우리가 가서 읽어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계속 또 한 번 얘기하다가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계속해서 다시 한 번 아버지에게 또 죽일라 그럴 때 강변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30절에 보면, 20장 30절에 보면 화를 팍 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한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구까지 지칭하는 요나단을 낳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까지도 나쁜 여자로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요나단을 기른 어머니를 향해서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품에 있던 단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 한지라. 단창을 아들이라도 죽이려고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창에 맞아서 요나단이 죽을 뻔한데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요나단이 의로운 분별력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은 여전히 아버지가 옳지 않고 다윗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정말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만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기해서 그런 것도 알고 있고, 또 하나 그렇게 왕권을 지키려 하는 것은 아버지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아들아, 소생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그 다윗을 살려놓으면 너는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거야. 왕권이 계속되려면은, 유지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요나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 속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왕권을 계속해서 아들도 요나단도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악한 마음이지만, 악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생각에 그런 악한 마음에 요나단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요나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악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요나단은 걸림돌이 된다.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는 데는 걸림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버지라는 것도 요나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악이라는 것을 잘 분별한 겁니다. 남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아들 잘 되게 하려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다 알면서도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에 내려가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을 십수풀이라고 하는 십광야의 수풀에다 숨겨놓고 오늘 2절에서 처음 했듯이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을 떠보고, 그리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하여금 피하도록 그렇게 요나단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 알면서도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그리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어요. 아버지는 그 분별력이 약했지만 요나단은 그런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피는 삶이 요나단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의를 쫓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 의로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혈연 관계를 극복하고 끝까지 의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는 게 참 쉽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일은 그런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못된 아버지라고 이렇게 합니까? 요나단이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못된 아버지니까 난 평생 이런 아버지 곁에 안 모시겠다 그러고 그런 아버지를 팽개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지요.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려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로서의 자세를 요나단이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요나단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걸음입니다. 이런 걸음의 가정과 그의 내막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런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사울의, 그런 악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악하지만 그런 아버지에 대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선한 태도, 선한 자세, 여러분, 이것이 악한 아버지를 둔 아들의 걸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존중을 하는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존중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 그 아버지로서의 못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끝까지 따릅니다. 아버지 악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힘든 겁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사무엘상 31장 1절과 6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요나단은 전사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지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됐고 사울이 틀렸고 다윗이 옳은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아버지를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를 대할 때에 바른 자세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참 이상한 뭐 아버지가 아버지지 뭐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입니다. 혹시 그 아버지가, 혹시 그 어머니가 아버지답지 않거나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족하도, 부모가 연약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그런 자녀를 목회 속에서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와서 펑펑 울면서 전사 때도 전사님, 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어떨 때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는데 이거를 좀 꺾을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매일 맞는 어머니도 보기 싫대요. 왜 그렇게 맞고서. 더군다나 교회의 집사님이고 두 분이 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래. 참 얼마나 목회자로서 안타까운지. 집을 뛰쳐나가면 집안의 살림이 더 약해질 걸 생각해서 그래도 광산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하고 살고 섬겨야 된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으면서도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그때 그 청년에게 읽어준 성경이 바로 이 19장이었습니다. 19장을 또 읽고 또 읽자. 19장부터 31장까지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악한 부모한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것은 부모가 책임질 일이지요. 자녀가 그렇다고 자녀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자녀의 책임이 잃지 말고 자녀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원망으로 하지 말고, 요나단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양자 속에서도, 목양한 같은 목양 동력자 속에서도 일어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 관계가 일어날 수, 어떻게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 속에 왼수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하면서 그렇게 왼수처럼 됐을까?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동력자와 동력자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자세를, 계속해서 그런 악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바른 자세를 명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십니다.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힘겠어요? 우리 모두가 상대적 진리와 상대적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하면 나는 그만큼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노예일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고소도 민형사에 84번을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17년이 제가 법적인 걸 몰라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런 게 아니, 젠 머릿속에는 아주 그런 면에는 아주 반짝이 같이 열려 있어요. 또 수많은 총회 안에 일들을, 경험을 제가 수없이 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 제가 안 한 말을 막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하고 이러면 가서 답변을 해주고, 그러고 돌아올 때 마음에는 선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도 그래 해야지, 그런데 생각이 들어올 때는 하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난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막 차온다는 거.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속에 미워지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다시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게, 그 청년에게는 말해줄 수 있었는데 나는 내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르구나. 그래서 이 19장부터 31장까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사무엘상을 제가 읽고 또 읽고.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내가 서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린 상대적인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상대하고 악이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의롭게 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상대보다 나도 같이 악해져 가지 않고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욕도 나오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말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독한 시어머니 밑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야지. 나도 다음에 시어머니가 되면 난 정말 좋은 시어머니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더 독한 시어머니 나온다. 이러면 왜 그럴까요? 바로 상대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경험했습니다. 매일 그저 고참들이 내무반에만 내려오면, 제가 있는 내무반은 1, 2, 3, 4인데 인사정보작전, 인사정보, 군수, 1, 2, 3, 4가 다 이렇게 모여 세 부서가 한 내무반인데 제일 고참이 맨날 이사장 창고 뒤에 오라고, 그리고 괜히 괴롭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엎드려 뼈치하고 때리기도 하고. 저는 가슴팍이 다 까진 적이 있어요. 날 보고 지독한 기독교 병자가 하나 왔다. 교회 갔다 왔는데 그냥 팬티만 입혀놓고 세면바닥이었는데 엎드려 쏴 그래놓고는 뒷짐을 짓는다 실시. 앞으로 포복, 그러니까 배로 포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다 까졌지요. 피를 줄줄 흘리고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지독한 기독교 병자 하나가 왔다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했지만은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때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부간부하고 또 뭐 이렇게 같은 작전처에는 없었지만 정보처에 한 친구하고 뭐 이런데 뭐 같이 왔으니 맨 쫄병들이니까 뭐야, 쫄병끼리 모여 앉으면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는 고참이 되거든. 절대 그러지 말자. 그런 이름도 안 잊어버린 김충옥이라는 특별히 그 격리부에 있는 친구는 내가 고참되면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런데요, 병장이 되니까 어느 날 내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보니까 쫄병들을 그냥 운동장 뛰키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뛰키나 하니까 보니까 자기는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판초를 입혀놓고 더운 여름에 팬티 위에다가 판초 위만 입혀놓고, 철모는 그냥 안에만 내피가 없으면 막 돌아가거든요. 알철모는 알철모만 씌워놓고 그걸 일렁일렁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그늘 밑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충옥이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아이 박병장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야, 시간 국방부 시기가 너무 안 간다는 거야. 저래고 얼마나 웃겨. 재밌잖아. 시간 잘 간다는 거예요. 군에도 역시 자기가 괴롭힌 것만큼 더 괴롭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요나단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비일비재 그렇게 안 가도록 살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죠. 저는 평택지검장한테 밥을 얻어먹은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소하라고, 무고죄로 한 번만 써놓으면 84번 그걸 가지고 아무 죄 없다는 증거가 됐으니 그 근거 자료만 가지고 제출된 거 그거 가지고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식 꽉 쳐놓고 내 손에는 검사로서 지검장으로서 2달간은 일단 구류를 시킬 수 있대. 그 다음에 벌로 얼마가 되려는지는 몰라도.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다 안다고 저한테 반말로,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검사더라고요. 근데 반말로 그렇게 해요. 제가 목사란 말을 이해를 못 하셨는가 본데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저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고죄로 하면 될 텐데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박충구 씨 이러더니 목사님 진짜 안 할 겁니까? 날 보고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식사를 지검장이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절 대접하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목사라고 불러준 것도 너무 고맙기도 했지만 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뒷얘기는 이래요. 목사님, 난 검사가 된 후에 예수 믿을 마음이 조금 더 없어졌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많은지 몰랐대. 예? 그런데 오늘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밥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밥 사는 건 우리 어머니 사드리는 걸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래더라고요. 그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어머니가 나 사시 합격하라고, 법대 갈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는 자기 공부하는 방에 들어와서 그 차가운 손으로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대요. 그런데 나는 검사가 된 이후에 정말 교회를 그때도 못 갔지만 검사가 된 후에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난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 목사님들, 이거 검사 일이라는 것이 맨 남의 죄나 찾는 일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아니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래요.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해 보면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사시에 합격하는 그 모습도 못 보고 돌아가신 후에 그 이듬해 사시에 제가 합격을 했지요. 그래서 검사가 됐죠.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경상도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목사님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신 어머니, 나 사시 합격한 거 못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 내가 그 마음, 어머니 대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며 식사를 이 한간의 순두부라고 지금 제 생각이 났는데 우리 평택지청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사주는 걸 제가 먹고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실 걸 기다리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 같이 우리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악 때문에 함께 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났을 때 포로를 잡힌 사람들에게 미국이 큰 곤궁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라크 사람들이 자기를 해롭게 하고 총을 대고 그러니까 너무 포로 잡은 사람들을 아주 난도질을 한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러면 이라크 사람이나 포로 잡힌 그들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미군이나 뭐가 달라요?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이라크 사람도 미국이 악했지만 미국도 악했다는 일 때문에 전 세계에 그게 보도가 돼서 이라크 전쟁에 이겼어도 큰 공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싸운다고 하면서 함께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상대가 악하더라도 우리는 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악한데 그 아버지를 섬기지 않거나 버리고 가는 아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아버지를 선을 선택했어도 아버지를 섬겼던 요나단입니다. 끝까지 요나단은 사울을 아버지로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라 나갔다가 함께 죽습니다. 요나단의 친구 다윗은 그렇게 참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이 그
내용인데 이 구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요나단을 생각하며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였습니다. 선에는 하나님의 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비보셋을 좀 그 결과 무비보셋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말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비록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단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무비보셋은 복을 누립니다. 죽은 후에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이 왕궁에서 먹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윗이 하나도 안 취해요.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 그거를 다 그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이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의 집안을 챙깁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게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사울이 아니에요.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와서 다윗과 같이 왕궁에서 먹도록, 그리고 사울에게 있던 모든 재산, 사울의 집의 모든 재산을 다윗이 갖지 아니하고 그 사울의 손주죠, 요나단의 아들,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다리를 절어서 전쟁터에 나가다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져서 저는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시 한번 몇 번을 언급하는데 7장 9장 7절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요나단의 아름다운 태도가 후에 자식에게 복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분명히 심은 것은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악한 아버지를 따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내친 것 같지만, 요나단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악함과 사울의 악행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울의 권세와 힘, 그 악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아버지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악한 아버지를 믿고 따랐고 섬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자세입니다. 이런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십시다. 좋은 부모란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자녀란 부모님을 존중하고 어른에 대한 바른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오늘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악을 어떻게 선으로 대할 것인가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91장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191장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